여러분 최근 들어서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미국 극장에서 킹 오브 킹스라는 영화가 큰 흥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목처럼 왕의 왕, 왕 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영화인데요. 이 영화는 개봉 이후 하루 만에 100억을 벌었다고 하고요. 열흘 만에 500억이 넘는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영화는 미국에서 지금 상영하고 있지만 한국의 모펙 스튜디오라는 회사에서 우리나라 기술로 만든 한국 애니메이션입니다. 영화의 각본, 감독, 그리고 제작까지 도맡았던 이 회사의 장성호라는 대표는 성경 이야기를 친근하게 관객들에게 전하고 싶었는데 그 뜻이 통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영화에 대한 간단한 소회를 밝혔는데요. 이 영화는 그냥 이분이 그냥 자기가 마음대로 성경 보고 느낌 나는 대로 이렇게 대본을 쓴 게 아니라 영국의 작가 찰스 디킨스가 쓴 예수의 생애라는 이 책을 읽고 영감을 받아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찰스 디킨스에 대해서는 예전에 제가 두 도시 이야기 이런 책, 또 위대한 유산,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스크루지 영감이 나오는 크리스마스 캐럴이라는 이 작품을 소개하면서 이 작가에 대해서 몇 번 나눈 적이 있는데요. 이 작품 예수의 생애는 이 작가가 여느 작품처럼 자기의 문학 세계를 펼치려고 쓴 책이 아니라 아버지로서 자식에게 성경 이야기를 들려줘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쓴 책입니다. 그래서 책을 썼을 때 이 책이 출판되는 걸 원하지 않았고요. 그 원고를 며느리한테 줬다가 며느리가 나중에 가서야 책으로 출판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작가로서 쓴 게 아니라 한 사람의 아버지로서 자식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 쓴 글인 것입니다. 이 책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이들아, 아버지는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관해 꼭 알려주고 싶단다. 저도 사실 이런 마음입니다. 제 자식들에게 제 아이들이 남겨줄 유산이 있다면 뭘까? 정말 예수님 많이 사랑하는 그런 자녀들이 되면 좋겠다. 사실 이 한 가지 바람밖에 없습니다. 찰스 디킨스도 역시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하면서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삭개오입니다. 찰스 디킨스는 삭개오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구세주께서 여리고라는 도시에 들어서다가 사람들 머리 위로 솟아오른 나무 위에서 예수를 내려다보고 있는 한 남자를 발견하셨단다. 그 남자의 이름은 삭개오로 별 볼 일 없는 남자이자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를 부르시며 그날 그의 집에 가 함께 식사를 하겠다고 말씀하셨지. 이렇게 자식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 마을에 들어가셨을 때 삭개오는 사람들 머리로 길게 가지를 뻗은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습니다. 성경이 삭개오를 세리장이요 부자 이렇게 소개하지만 영적으로 볼 때 그는 찰스 디킨스가 말하는 것처럼 별 볼 일 없는 남자이자 죄인이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 별 볼 일 없는 남자이자 죄인 삭개오의 집에 초대받아 가셔서 그와 함께 밥상에 둘러앉아 놀라운 구원을 선포하신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 중에 시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 삭개오 이야기를 마치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군가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 이게 쉬운 일이던가요? 어려운 일이던가요?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자녀들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만나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이 본문의 삭개오는 돌무화과 나무 위에 잠깐 올라간 것만으로 예수님을 믿고 삶이 변화되었으니 이 얼마나 수수께끼 같고 기적 같은 일이냐 이렇게 설교를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신비로운 이야기의 결론은 너무나도 감동적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오늘 이 말씀을 주께서 여러분과 저에게도 여러분 가정에도
들려주시는 복의 말씀으로 받아 먹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러한 주님의 축복 선언으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아브라함 자손의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 삭개오가 아브라함 자손이 된 그 조건이 무엇인지 우리 모두가 다 발견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삶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의 자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자 다짐하는 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들린 그 여리고라는 마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 본문이 여러분 19장 1절부터 10절이죠. 그런데 19장 후반부 28절로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저 유명한 종려주일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다가 45절로 가면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꾸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19장은 사실상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과 별로 진배가 없는 그런 이야기지요.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중요한 일, 거사를 앞두고 있을 때는 행동거지 하나하나가 조심스럽기 마련입니다. 말 한마디도 조심스럽기 마련입니다. 또 아무나 만나지 않고요. 아무나 데나 이렇게 함부로 가지도 않죠.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들고 복종해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그 마지막 종착지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직전이라면 그 직전에 주님이 마지막으로 가신 곳은 어디냐? 누가 이렇게 묻는다면.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은 누구냐? 누가 이렇게 묻는다면. 그만큼 무게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곳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 여리고였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삭개오였다는 이 범상치 않은 이야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텐데요.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한 4가지 정도 삭개오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로 삭개오는 세속적 목적이 있었고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물불 안 가리고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본문의 삭개오를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다 이렇게 소개하는 걸 보면 그는 세리로서 성공했고 그에 따른 부도 획득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리가 어떤 사람인지 잘들 아시지요? 잘 아시다시피 세리는 로마 제국이 고용한 사람인데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징수해서 세금을 걷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 직업을 갖고 있다고 그래서 무슨 오늘날에 세관원 취직하면 돈을 떼돈을 버는답니까? 그런 건 아니겠지요. 어떻게 돈을 벌까요? 세리들은 로마가 규정한 그 세금을 징수함과 동시에 자기들을 위한 엑스트라 머니, 그죠? 엑스트라 머니를 부과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받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로 착복해서 자기의 재산을 불리는 이런 방법으로 살았던 것이지요. 게다가 여러분 이 삭개오가 있던 도시가 어디였다고요? 여리고였습니다. 여리고는 어떤 도시일까요? 이 도시는 당시 헤롯 대왕의 별장이 있을 정도로 경관이 좋고 날씨가 아주 온화한 곳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부유한 평야였고요. 향료로 사용되던 이 발삼 같은 최상급 농산물들을 생산하고 수출하던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 발삼, 여리고에서 난 발삼하면 알아줄 정도였기 때문에 세금을 걷는 세리들에게 이 땅 여리고는 마치 노다지와 같은 곳입니다. 이런 이유로 당시 유대 사회는 세리를 좋아할 리 없었지요. 그들을 가리켜 사람들은 더러운 반역자다, 비트레이어다, 더러운 매국노다, 트레이터다 이렇게 말했기 취급했기 때문에 성경에 언제나 세리가 나올 때면 창녀와 죄인과 함께 소개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있는 것이 누가복음 19장 아닙니까? 바로 전장 18장을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하던가요? 고개 빳빳이 세우고 다른 사람들과 구별해서 나는 너희들과 달라 이렇게 따로 서서 기도를 합니다. 말하자면 제가 전에 들었던 설교라면 나는 비범한 존재야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나는 너희들하고 같이 기도할 수 없어. 내 기도는 달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가 봅니다. 반면에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감히 고개조차 들지 못하고 쭈뼛쭈뼛거리면서 사람들 가운데 섞이지도 못하고 성경이 말하기를 멀리 떨어져서 서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의 세리라는 직업은 아무리 큰 부자라고 해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요. 길거리를 지나다니면 뒤통수가 아주 따끔따끔하다 못해 아주 찌릿찌릿한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대놓고 혹은 숨어서 조롱받던 그런 직업이 누구냐? 어떤 직업이냐? 바로 세리라고 하는 직업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고요. 둘째로 우리가 눈여겨볼 게 있습니다. 삭개오는 여러분 키가 컸습니까? 작았습니까? 작았다 이렇게 말하죠. 그의 키가 대체 얼마나 작기 때문에 이렇게 소개할까? 성경이 그 특징을 이렇게 잡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요. 여하튼 누가복음은 그를 작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람의 키를 가리키는 말, 화면에도 헬리키아라는 말이 써 있는데 이 헬리키아라는 말은 사람의 신장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나이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도 작은 자다 이렇게 말할 때 이 말을 쓰는 거죠. 그리고 수명, 오래 살지 못했다라고 말할 때 이 말을 또 쓰는 겁니다.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 말씀하신 적 있지 않습니까? 이때 장성하다라는 거 말하는 것, 이 말에 사용된 단어가 바로 그 헬리키아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가 신장이 작은 건지 키가 작은 건지 아니면 그의 나이가 어린 건지 그것도 아니라면 아직 그의 인간 됨됨이가 장성하지 못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어쨌든 키는 작은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많아서 나무 위에 올라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 보면 키가 작은 건 작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키 작은 게 대수라고 말입니다. 앞서 소개했던 이 초대교회의 키를 일하는 교부는 삭개오의 그 키 작다라는 말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삭개오는 단지 신체적으로만 작은 게 아니라 그의 영혼이 작았다. 영적으로 작았다. 바들리 프라블럼이 아니라 이건 스피리추얼 프라블럼이다. 이렇게 설교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의 영혼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는커녕 이제껏 자신의 영혼을 돌보는 것에 관심하지 않고 세속적인 생각에만 골똘하며 살았던 것이 그의 문제였다. 이렇게 오래전 초대교회 교부는 설교했습니다. 자기 영혼의 상태에는 수수방관하면서 내 인생의 목표는 돈이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손가락질 받을지언정 나 돈을 위해 살리라 이렇게 선포하고 살았던 사람 바로 그가 삭개오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을 살던 삭개오는 앞서 찰스 디킨스는 이 삭개오를 뭐라 그랬습니까? 한없이 작고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다 이렇게 말했었는데요. 한마디로 그는 영적으로 미성숙한 인생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셋째로 우리가 정말 집중해서 봐야 될 부분이 있죠. 삭개오가 돌무화과의 나무에 올라갔다가 내려왔던 그 모습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여러분 성경을 보시고 화면을 보시고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성경이 말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아주 긴박하게 돌아갑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가로막는 사람들을 비집고 앞으로 달려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사람들을 해치고 사람들을 비집고 앞으로 달려갔단 말입니다. 이 말은요 그냥 빨리 뛰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지지 않으려고 경쟁하듯이 마치 100m 달리기 빵 소리와 함께 지지 않으려고 내가 이겨야지 앞다투어 나가는 것처럼 또 언제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까? 전철에서 문이 쫙 열리면 내가 저기 앉아야지 휙 하고 뛰어가는 그런 모습처럼 지지 않으려고 사람을 밀치고 가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인데 지금 이 단어가 성경에 딱 2번 나오는데 한 번 여기에 지금 삭개오에게 사용된 것입니다. 그럼 다른 한 번은 어딜까? 궁금해서 찾아봅니다. 그랬더니 언제였느냐? 요한복음 20장이었습니다.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나눠봤지만 막달라 마리아가 빈 무덤을 발견했습니다. 깜짝 놀랐죠. 그래서 득달같이 제자들에게 뛰어갑니다. 무덤이 비었습니다. 그랬더니 그중 2 제자가 확인하러 열심히 뛰어갑니다. 예수님이 사랑했던 제자라는 사람과
베드로, 그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막 뛰어가는데 성경 본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라고 말합니다. 경쟁하듯이 뛰어갔다는 이 성경에 딱 2번 나오는 이 말이 한 번은 삭개오에게, 그리고 한 번은 예수님이 사랑했다는 그 제자에게 사용되었습니다. 공교롭게도 2번 모두 누굴 찾으러 뛰어간 겁니까? 예수님을 찾으러 뛰어갈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이제까지 삭개오는 인생 목표가 있었습니다. 분명했습니다. 뭐였습니까?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동족들에게 과도한 세금을 징수하고 그것을 받아내려고 마치 흡혈귀처럼 달려들어서 피 빨아먹던 인생이었지만, 그래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았지만 여러분, 삭개오는 눈 하나 깜짝 안 했습니다. 괜찮았습니다. 뒤통수 따가운 거 그거 뭐 대수라고. 부자가 되면 그만이지. 괜찮았던 것입니다. 남들보다 앞서려고, 남들보다 더 많이 벌려고 사람들 틈을 비집고 더 빨리 뛰고자 앞다투어 달린 그랬던 인생이지만, 삭개오는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괜찮았던 겁니다. 그렇게 악다구니 쓰며 밀치고 앞으로 달리지 않으면 인생의 목표를 얻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 짓밟는 것쯤이야 아무렇지도 않았던 것이죠. 그것이 삭개오의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삭개오는 다른 목적, 그리고 다른 목표로 사람들 틈을 비집으면서 길을 쓰고 앞으로 달려가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했다는, 이것이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소문만으로 듣던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그랬다. 사람들을 비집고 달리지 않으면 그를 볼 수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에 삭개오는 달리고 또 달렸고 사람들을 밀치고 해치고 맨 앞장서서 달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과거에 그가 세속의 목적을 가지고 있던 그 행태 그대로 이제 그것을 거룩한 목적에 사용하고 있는 모습인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지금 몹시 갈급하고 그리고 다급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자기 안에서 물밀듯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사람들이 말하는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있으니 지금까지 살았던 내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지 알게 되었고요. 이에 자신의 인생이 뭔가 잘못된 고장난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지요. 그런 이유로 오늘 본문에서 삭개오는 달리고 달렸던 것입니다. 사람들을 해치고 밀치고 앞서서 달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런 삭개오의 그 분주한 마음을 아셨는지 여러분, 예수님의 반응도 대단히 민첩하십니다. 우리 5절과 6절을 다 같이 한마디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일어서 쳐다보시고 이러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달렸더니 예수께서는 삭개오에게 속히 내려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에 삭개오는 급히 내려왔다. 그리고 즐거워하고 주님을 영접했다고 본문이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삭개오는 지체하지 않고 곧바로 합당하게 응답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 오늘 마지막 4번째로 오늘 본문 여러분, 누가 누구를 찾은 이야기인가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은 이야기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과 삭개오 두 사람 중 누가 누구를 찾으려 했는가 얼핏 생각해 보면 이 이야기는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은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자 달려가기 전에 삭개오가 사는 여리고에 먼저 찾아가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셨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려고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간 건 맞지만 나무 위에 있던 삭개오를 먼저 찾아내시고 그를 속히 내려오라고 부르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었습니다. 그 결과
두 사람은 삭개오의 집으로 가게 되었죠. 근데 여러분 누가 누구를 초대했습니까? 성경이 예수님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으로 하시죠. 누가 누구를 초대한 것인가요? 오늘 보면 5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그죠? 누가 누구를 초대한지 알쏭달쏭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초대해서 자기 집에 들인 건 맞죠? 자기 집이 자기가 주인이니까. 그런데 가만 보니 이것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초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으로 초대한 것이지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주님의 초대였던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여러분 잘 아시는 설교의 황태자, 기독교 역사상 이만한 설교가가 없다,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오늘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강렬하게 말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찾긴 바되는 여러분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구원의 주도권을 주신 분은 삭개오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었습니다. 삭개오는 그런 예수님의 부르심에 제대로 신속하게 응답한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찾으러 오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삭개오처럼 주님을 찾으러 앞다투어 달려가기는커녕 혹시 주님이 우리 마을에 오셨다고, 우리 집에 오셨다고 숨고 있는 분은 혹시 안 계신가요? 주님은 우리에게도 나무에서 내려오라 이렇게 우리를 부르십니다. 지명하시며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온갖 이유를 들려대며 마치 나무늘보라도 된 것처럼 느릿느릿 꾸물꾸물 오늘이 아니라 내일 아니면 내년부터 뭐 이렇게 나무늘보라도 갑자기 된 겁니까? 꾸물꾸물거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주님은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지요. 하지만 그런 주님의 초대에 우리는 때로는 정중하게, 때로는 아주 무례하게 거절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키가 작기도 했겠지만 무엇보다 영적으로 미성숙한 삭개오가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삭개오는 이전까지 세속적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을 밀치고 짓밟고 추월하고자 쉼없이 뜀박질하며 살았더니 이제는 예수님을 더 알고 싶은 이 거룩한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을 비집고 예수를 향해 달려간 인물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속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것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던 사람이었더니 오늘 본문에서는 사람들이 공이 다 모여있는 그곳에서 창피한 줄도 모르고 예수님 보려고 한다는 그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이 다 큰 어른이 돌무화과 나무에 이렇게 타면서 올라가는 그런 무모하고도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그대로 연출하고 있었다는 얘기지요. 그게 삭개오였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돌무화과 나무 어떤 나무인 줄 아십니까? 말하자면 이 돌무화과 나무는요, 무화과 나무와 비슷해 보이는 짝퉁 무화과 나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두 나무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지를 잠깐 가져와 봤는데요. 여러분, 제가 이름을 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두 열매 중 어떤 게 더 싱싱하고 맛있어 보이고 여러분이라면 두 열매 중에 어떤 걸 드시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당연히 그럴 겁니다. 당연히 붉고 싱싱해 보이는 왼쪽 열매일 것입니다. 왼쪽 열매가 어떤 열매일까요? 바로 무화과 나무 열매입니다. 오른쪽에 저 누렇게 뜬 열매가 돌무화과, 제가 일부러 무슨 포샵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맛없게 보이려고 일부러 한 게 아니라 웹사이트에 나온 거 그냥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편집해서 올려드리는 건데 마치 어떻게 보입니까? 두 개를 비교해 보면 마치 무화과 열매를 몇 달 동안 먹지 않고 실온에 놔뒀다가 변색하고 상해버린 그런 열매처럼 보입니다. 저거 사진 한번 찍고 그냥 쓰레기통에 버려야만 될 것 같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지방에서 무화과 열매는 값이 비싸서 돈 있는 사람이나 먹을 수 있던 열매였고요. 돌무화과 나무는 아주 흔한 나무라서 어디라도 있는 나무라서 서민들이나 먹던 맛도 되게 없는 그런 열매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갑자기 궁금해지죠? 삭개오는
무화과 나무 열매를 먹었을까요? 돌무화과 나무 열매를 먹으며 살았을까요? 그는 돌무화과 나무 열매 따위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겁니다. 돈이 있거든요. 많이 벌었거든요. 그러니 내가 이것 정도 사 먹을 수 있지. 여느 귀족들처럼, 왕족들처럼 행세하고 싶어서 내가 돈은 얼마든지 들여도 좋으니 저 값비싼 무화과 나무 열매를 내가 사 먹겠다 하면서 무화과 나무를 사다가 집에 잔뜩 쟁여놓고 먹었을 것입니다. 그 인생이 바로 삭개오의 인생 아니었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삭개오가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는 것은 영적으로 아주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이겠지요. 이제껏 무화과 나무의 인생을 추구하며 살았던 그가 아니다, 돌무화과 나무다.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것만으로도 그의 삶에 큰 변화가 그의 내면에서 소용돌이 치고 있음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 아니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가신 이 이야기는 구구절절마다 참으로 놀라운 구원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삭개오는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는 주님의 말씀에 다음 몇 가지 단계로 응답했습니다. 첫 번째, 즉각적 응답. 두 번째, 전인적 응답. 세 번째, 결단적 응답. 네 번째, 구체적 응답. 좀 라임을 맞추면서 단어를 만들려다 보니 이런 단어를 좀 만들어 봤는데요. 급히 내려와, 즉각적으로 응답했죠. 신속히 응답했습니다. 주님 부르실 때 꿈을 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즐거워하며 영접했다는 얘기입니다. 자발적으로 응답했다는 얘기죠. 억지로 내려온 게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무사람들이 막 수근수근 거립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삭개오는 대범한 신앙을 가졌던 겁니다. 그래서 결단합니다.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상관없어, 나는 예수님과 함께 할 거야, 이렇게 결단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리고 삭개오가 서서 주께 말하죠. 내가 이러이러했으면 갚겠습니다. 변화로, 삶의 변화로 구체적인 응답을 했던 사람, 그가 누굽니까?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 삭개오였던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응답으로 인해 예수께서는 9절에서 삭개오를 축복하십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을 향한 주님의 복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 어거스틴은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은 육체, 신체, 피 이런 것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뜻에 따라 행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허물 많고 죄가 많아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 멀찍이서 예수님을 보려 했던 삭개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처럼 말입니다. 미국의 바바라 브라운 테일러라는 저명한 신학자이자 영성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구원은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 편에서 하나님께, 주님께 응답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완벽한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이 모습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바로 오늘 삭개오의 집에서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은, 참된 구원은 단순히 그리스도의 말씀에 동의하고 인정하는 그 식탁에 앉아있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삭개오가 오늘 보여준 가장 위대한 모습은 무엇입니까? 많은 점이 위대했으나 주님의 말씀을 들었겠지요. 주님의 말씀에 동의했겠지요. 그 식탁에서. 그리고 마음이 뜨거워서 감격해서 그가 어떻게 했다고요? 식탁에서 벌떡 일어서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 앞에 삶의 변화를 다짐하고 결단하여 실행에 옮기겠습니다라고 말하는 바로 그것. 바로 그것에 참된 주님의 구원이 이른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아이러니하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은 우리 마음에, 그리고 우리 손에, 우리 생각에, 우리 입술에 달려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아닌
돌무화과 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분을 영접함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이 삭개오처럼 제2의 삭개오, 제3의 삭개오가 되기로 다짐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앉아있던 식탁에 그 식탁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일어섰던 삭개오처럼 우리 삶의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어제와 다른 오늘로, 오늘과 다른 내일의 변화로 주님께 응답하는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주신 말씀을 두고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주님, 오늘 본문의 삭개오는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돌무화과 나무 위에서 구원을 맛보았습니다. 식탁에 앉아 있을 때가 아니라 벌떡 일어섰을 때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님이 입증되었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며 우리도 삭개오처럼 주의 부르심 앞에 해치고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가로막는 그 무엇이 있다 하더라도 앞서 달려나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삶을 돌이켜 참된 믿음의 변화로 주께 응답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